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저녁에부터는 주일 저녁에는 주일 저녁이 아니라 주일 오후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오전에 또 오후에는 열왕기상, 수요일 날은 사무엘상 계속 나가는데요.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이스라엘에는 정말 거성과 거별이죠.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40년 이상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범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약간 탈선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또한 열왕국의 그 왕권을 단단하게 세워줬고 그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듣게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게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단백질이 빠지고, 그리고 허벅지 살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체온도 내려가고, 이제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추워서 그 체온에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체온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냉기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수하들이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즉 스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젊고 이쁜 여자를 바로 이불 속에 들여서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생명이 다 다를 무렵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뭐냐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계략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있고 야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구상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크게 이루기 위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야망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크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것을 추구하고 그 희망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나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그건 바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냐면 다른 사람의 중심이고 너의 중심입니다. 근데 야망은 철저하게 너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에요. 이게 야망이에요.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달라요. 영적인 부분이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는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게 영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큰 목적과, 다시 말한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바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전반적으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그 세력 속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위에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는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야망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전부 다 누구의 중심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심이에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일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망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야망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느 때, 그럼 어떤 준비를 하면서 그가 주도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도니아는 1절에 보니까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때였을까요?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힘의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틈새 속에 바로 뭐냐면 아도니아는 자기의 야망의 꿈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 전부터 아마 아버지가 서서히 늙어가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서서히 아버지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늙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올려드리고 비전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아도니아가 그렇게 야망을 품게 했던 그 근본적인 이면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만이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자, 보십시다. 이제 보자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아도니아가 누가 높여준 겁니까? 스스로 높인 겁니까? 스스로 높인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가 삐뚤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면에는 자기 스스로 높인 거예요. 내가 높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높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으로부터 시작돼. 야망의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요. 스스로 자로 높여가지고 스스로 낮춘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는 게 있고 높이는 거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 왕이 되겠다는 것은 그 속에서 바로 뭐냐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는 것은 내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훨씬 탁월하다.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 이 망상이 그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높인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자꾸 나를 계속 높여줘도 나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용량이 있으면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남이 자꾸 높여주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목사의 의무가 사명이 뭘까요? 목사의 의무와 사명이 뭘까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정치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부름받은 거지, 정치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근데 나라를 사랑하고 뭐 특별하게 무슨 어떤 특별법을 뭐 인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반대를 주장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겸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와 또 자꾸 높여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랄지라도 자꾸 높여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밑에서 뭐예요? 밑에서 하이에나 같이 그 냄새 맡은 정치꾼들이 이미 다 이제 다를 대로 다 달아서 태물들이 또 냄새 맡고 와서 그를 으쌰 잘한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바람을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입에서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높여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처럼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겸손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여져서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으쌰 잘한다 그래서 태물들이 정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발판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띄워왔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올무에 걸려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인지 불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을 저질러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 나올 얘기냐는 거죠. 목사의 본연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강단에서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먹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인데, 이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 지나치게 되고 남들이 으쌰해서 스스로 높여져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타락한 정치인이 되든가 타락한 교주가 되든가.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야망이 불타오르면, 야망에 거기서 불만 딱 지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바로 뭐예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오를 보면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눈이 처지니까 쌍꺼풀 한 걸로 감사해야 돼. 그냥 너무 예뻐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예쁘다 분부돼요. 언니 오빠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더 욕심 부려가지고 깎고 그리고 찌르고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야망 무서운 겁니다. 야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남이 높여진 것도 중요한 것, 남이 높여진 것도 위험한 건데, 내 스스로가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 뭡니까? 야망과 교만함이 둘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배신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보면 보십시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높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뭘 준비한 거예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교만에서 시작해서 야망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야망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화한 거예요. 이게 행동화. 그래서 행동화를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라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 남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예. 자기의 야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기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시작해서 야망이 접목되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못된 짓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실행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는 이런 가운데서 모든 비전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굴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딩둥둥둥 띄워줄 때마다 늘 스스로 겸손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많은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잘났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물론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죠. 잘난 건 잘났으니까. 짧아서 그렇지. 자존감을 높이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야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내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요? 준비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을 준비를 해요. 스스로 높였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아까도 이제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일을 혼자 했을까요? 예? 스스로 높여서 자기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혼자 일들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혼자 그 일들을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혼자 추진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람잡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바람잡이들이 항상 둥둥둥둥 띄워주는 바람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도니아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람잡이들이에요. 바람잡이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사랑하나요? 천만에요. 속지 말아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다고 너무 목사님 너무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도니아에게 스스로 교만이 들어가고 야망이 불을 붙이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자 냄새를 맡았어요. 바람제비들이 냄새를 맡아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같이 모의를 한 그 바람제비들이, 나쁜 놈들이 그 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도니아가 술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 했다는 거예요? 모의해서. 그래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바람제비들이. 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자꾸 나를 붕붕붕붕붕 띄워주고 네가 먼저 나가,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가.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막 앞장서서 휘둘르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독약이라는 것을 몰라요.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야망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지혜가 완전히 무뎌진 상태 속에서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면 나에게, 여러분과 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많은 일들을 해요. 직장도 있고, 주에 교회 와서 교회 사명도 감당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발을 딛고 움직이고 행동 반응하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내 야망이,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야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청진기로 한번 싹 스캔을 떠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야망의 사람인지 비전의 사람인지, 스스로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바로 주님이 비전만큼 살고 비전만큼 성장이 되고 비전만큼 이루게 되고 비전만큼 그 엄청난 기쁨과 평강의 부피가 내 안에 넘치게 돼서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비전의 사람들은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책망 드는 것 같고, 오후에도 책망 드는 것 같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러 왔는데 책망받는데 이상하게 책망받을수록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왠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왠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책망은 분명히 책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턴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 뭐 책망, 여기 칭찬도 들어왔습니까? 책망, 이 시대는 책망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받아. 왜 반응이 없어? 할렐루야. 내 청년들 참 어떻게 가서 한 명씩 깨밀어주고 싶은데 근데 아플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거 부를까요?